사랑하는 우리 주님 기쁨에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평소처럼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은 깨어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될 그런 항아리를 결국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열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죽음과 병과 질투와 정오와 같은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막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순식간에 튀어나온 그런 그 좋지 못한 많은 죄들이 주변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깜짝 놀라서 얼른 그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항아리 뚜껑을 닫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다만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왠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별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선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이 죄로 인한 세상을 어찌 보면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희망의 선물, 그 희망이 깨어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희망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희망이 깨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저술가요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를 제지할 수 있는 분도 또 제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도 사탄, 질병이나 피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강하지는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요, 그 많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께서 못하실 일은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세상의 재난과 질병,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안하고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최근에 그 한 유명한 내과 의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도움이 없는 인생, 정확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148편의 말씀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떤 분은 반대로 91,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어보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요즘 많습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희망은요,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이 희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깨어나는 중요한 열쇠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난동을 부리다가 그 로마 법에 저축이 되고 어긴 결과로 그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수로 공사에 동원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깔려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역시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한테 말하기를 아니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 괜히 이거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찍어버려라 라고 명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청합니다. 한 해만 그대로 두고 보소서라고 구절을 말하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때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건과 이 한 비유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 죄를 지어서 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찍어버려야 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가 5,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우리가 봅시다. 이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되어지는 엄청난 이 확진자들, 또 몇몇 대형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이 상황을 보아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물론 이제 많은 언론과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거리를 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힘든 상황들, 불행한 일들을 접할 때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 사람들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럼 굉장한 의인인 것 같으냐?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것 같으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남의 이야기 같으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라, 두 번을 말씀하십시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음성이 제 마음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대전 목사, 너는 무엇을 생각해야겠니?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중풍병자가 왔으면 병을 고쳐주셔야지 왜 죄사함을 받느냐고 말합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야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병보다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까요? 뭐 사스나 메르스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자연재앙이 있었을까요?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이런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죄로 인한 모든 것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중풍병자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로 인한 자연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인간의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의 현 시대를 보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바깥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느냐? 분석을 해놓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찾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라도 껴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스크라도 껴야지 내가 좀 안전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실 더 크다는 거죠.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일성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첫 일성도 회개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존 파이퍼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4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결과로서 탄식하게 된 세상이다. 두 번째는 은혜로서의 질병이다. 이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통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으로서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천둥소리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홍수와 가뭄, 메뚜기 떼, 쓰나미 혹은 질병 등과 같은 모든 자연재해는 심판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천둥소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은혜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촉구이다.
코로나19로 탄식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와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이를 듣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 그 말씀 하시거든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들으셨겠지만 우한이라는 지역은요, 2019년도에 중국의 종교 정책의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48개의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막 불태웠습니다.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냥 제거하는. 가장 탄압이 심했던, 샘플로 탄압을 했던 곳이 우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메시지를 그들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를 졌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의인들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잘못해도 내노람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이것이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인 것이죠. 목사가 제일 말 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목사는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목사인 저도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책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것을 예수님께 덮어씌우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마리아 자매회라고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는 다름슈타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그 주보에 칼럼에다가 희망은 깨어있네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지난주 아마 여러분 주보를 받지는 못했을 텐데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가 쓴 그 희망은 깨어있네라고 하는 그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름슈타트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무기 생산 도시였습니다. 연합군이 그 무기 생산 도시였던 이 다름슈타트를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다름슈타트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다름슈타트 지역에 청소년 성경 공부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오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 두 자매가 그런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 상황 속에서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시작했냐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나쁜 일을 한 이 자신들, 민족이죠. 독일 민족. 자기 독일 민족의 죄와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자매가 아직 젊은 싱글 자매들인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 이 지은 죄를 그 두 자매가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구냐면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자매와 에리카 마다우스라고 하는 두 자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면 바실레아 슈링크 유명한 분입니다. 이 두 자매가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정말 독일이 지은 죄를 중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와 전 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칼럼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금도 가나안 공동체라고 기독 여성 공동체입니다. 이 마리아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이제 헌신하고 기도하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가나안 공동체에서 한국을 위해서 4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는 200여 나라에서 모인 200여 명의 자매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입니다. 모여가지고 매일 정오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상처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 사실이죠. 이 자매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에서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맡기고 우리는 이제 매일 9시 밤 9시에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밤 9시가 되면 홈페이지에 특별 9시 기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올라갈 것입니다. 순장 카톡방에 올라갈 것이고, 혹 홈페이지 들어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따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희망이 다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약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우리 기도하오니 상한 이마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소서. 이 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장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죄, 예배를 가볍게 여긴 죄,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우상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생각나는 이 사회의 죄, 나라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주여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십자가가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희망이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가보게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하나님부터 살아왔던 우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죄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주여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교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더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희망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희망이 깨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은혜가 흐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아침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로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년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밤부터 매일 밤 9시가 되면 9시가 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전에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온 가족이 함께 혹은 개인별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를 드리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일 밤 9시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신종 코로나가 이 땅 위에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확진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태리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땅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